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에 대하여 쭉 살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교훈은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내용을 이렇게 실행하거나 또는 이렇게 행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매우 구체적이고 상생한 교훈을 주는 것이 십계명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하나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 전체에 의해서 더 확대되고 더 확장되고 풍성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풍성하고도 또 넓은 의미의 계명들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교리문답은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크게 보아서 이 교리문답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가장 먼저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십계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믿음, 세례와 성찬, 예배, 기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그런 무거운 짐을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믿음과 성례전과 예배와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요구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요구하고 의무라는 무거움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는 의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리문답은 이제 십계명이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끝나자마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149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앞에서부터 계속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9문에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든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떠한 은혜를 힘입어서든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주 구구절절히 계명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자, 그렇다면 딱 이제 우리가 한쪽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럼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다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수학 문제를 주어야 하겠죠. 물론 이제 초등학생들이 푸는 문제도 어렵죠. 하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는 그 수준에 적합하게 가는 것이죠. 반면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이 푸는 문제집을 풀라고 줄 수 있을까요? 이거 적합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않고요. 또 그것을 이루어낼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막 이렇게 고차원의 것이고 우리의 수준은 겨우 초등학생, 겨우 중학생 수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풀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만점 받아라. 100점 맞으라고 했어요. 다 지켜야 한다. 다 100점 맞아야 된다. 올백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다 알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성한 주의 율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교훈해 준 그 진정한 목적과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궁금한 사항들을 우리 선배들도 동일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도 이거 지킬 수 없는 일이고 그 누구도 만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듣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잘하냐 누가 만점 받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아는 것. 이게 뭡니까? 나 자신을 아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 그러니까 너는 80점, 너는 70점, 누구는 60점 이렇게 십계명을 주어놓고 점수 매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무도 지킬 수 없기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여기 의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였잖아.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멸망당한 사람, 지옥에 뗄까? 그러한 악한 본성으로 우리를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말씀, 그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그 풍성하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아는 것, 그 나 자신을 아는 죄악된 본성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자각하죠. 뭘 자각합니까?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죠. 이 목적이죠.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추동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라고 했을 때 나 자신을 아는 그 죄악된 본성을 아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 추동력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원동력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 풍성한 주의 율례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거울로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계명의 목적, 주의 율법의 말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뭐 많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바로 이 율법이라는 통로가 인도해 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이죠. 내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으니 빈손 들고 앞에가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율법이 복음으로 가는 그 길목을 열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십계명의 또 엄격한 가르침, 아까 내용에서 십계명을 그렇게 왜 엄격하게 가르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둘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번째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라 완전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그 완전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아주 풍성하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기도에 대한 교훈.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부 하나님께로 그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이 이렇게 엄격하게 주어지는 것은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까봐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이거를 지키면 보상으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주의 율례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지, 날아가는 것이죠.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완전하면 이르는 그 목적지, 그 하나님을 향한 비상, 올라가는 것. 그 목적지를 향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비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더 큰 목적이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목적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로 그 비상이죠. 비상.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상승하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결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름질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달려감으로써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비상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바로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총 정리하면 십계명은 단지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다 해설된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룩할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율법으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에 의하여 우리가 이 모든 주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교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자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교훈은 우리의 힘으로 이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죠. 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든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떠한 은혜를 힘입어서든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죠.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힘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율법을 알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그 주요 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율법의 원천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이었죠. 자기 스스로의 힘.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이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다 이렇게 이룩한 것 같고 다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자기 스스로의 힘. 그것은 결코 완전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자기 스스로의 힘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일하고 좋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이룩할 수 있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실 암암리에 이런 자기 스스로의 힘이 작동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 안에는 자기 의지가 아주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의지력이 부족하지만 정말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그 이루어내고 마는 쉽게 말해 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이뤄내고 말 거야.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죠.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특별 부흥이 한다 그러면 다 참석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의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이걸 다 이룩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에 의해서 작동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만은 타인에 의하여서 내가 이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루어내야만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들도 있죠. 작심삼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교회 일을 좀 해도 끝까지 못 가요. 예를 들면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중도에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좀 깨닫고 결심하지만 월요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일까요? 의지가 약한 사람일까요? 둘 다 할 수 없죠. 의지가 강한 사람이든 의지가 약한 사람이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주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는 이 말씀은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책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항상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든 의지가 약한 사람이든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뭐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강하면 난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목표를 세웠으니 나가 여기에 도달할 거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를 완성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바깥에서 오는 힘이죠.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이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 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는 어떤 사람이 포함됩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든 의지가 약한 사람이든 누구도 항상 율법을 행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그것을 다 행하지 못한 자들은 율법 저주 아래에 있다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복음에 있는 것이죠.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복음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지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다면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떠한 은혜를 힘입어서든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죠. 이 세상에서의 받은
어떠한 은혜를 힘입어서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이죠. 비록 악이 침투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존하신 가운데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예술, 자연 만물, 사람들과의 관계, 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상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가서도 힘을 얻기도 하고, 영화 한 편을 봐도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은혜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원동력은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받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그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 원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주의 율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달려가기 위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에너지를 주시는데, 이 은혜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가 배우는 교리문답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153문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다 시작.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그 밑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믿음, 회개 이런 것들은 이제 저주를 피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이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들은 우리가 보물 찾기 하듯이 어디에 있지? 어디서 이걸 찾지? 어려운 가운데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중보의 혜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교회 안에 이미 이 중보의 혜택들,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적 수단이라고 했죠. 외적 수단. 숨겨놓은 수단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외적 수단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에 의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은덕들을 누릴 수 있는 외적 수단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외적 수단들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53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들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러합니다. 이 모두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이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비상하는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하여 이것을 주신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덕은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기도. 이 모두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작은 단비가 온 대지를 적시듯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을 샘솟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용히 무성하니 갈듯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